할렐루야.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온 것 같죠? 10월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11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1월은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1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또는 가정들마다 준비하고 뭔가 새로움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이어서 좋아요. 왜냐하면 1년 한 해에 대한 감사를 총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또 내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또 그런 또 달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대신방 있잖아요. 싫죠. 청소해야 되니까. 코로나가 살려줬어요. 청소 안 해도 되고. 대신방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고 좀 평소에는 개인적인 대화가 좀 없지만은 대신방 때는 좀 개별적인 관심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신방이기 때문에 또 11월이 어떻게 보면 좋다 또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라는 거죠. 11월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11월을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런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런지 그거를 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 축복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곳간이 있죠. 집집마다 곳간이 있죠. 아파트 살면 없어요. 아파트 살기 전에는 일반 집들 보면 특히 도시는 좀 그렇고 이 지방들은 집들마다 이 곳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곳간 수요일 날인가 살짝 설명해 드렸죠. 쌀 담는 뒤지 말고 그냥 창고, 쉽게 말하면 창고. 집집마다 창고들을 다 웬만하면 갖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곳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는 생소할 수 있어요. 나한테 곳간이 있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집집마다 곳간이 있고 또 본인들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곳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렇고 나만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주머니 찬다는 말도 있잖아. 예.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주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곡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야.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개를 들어가지고 자기만의 뒷주머니가 있었어. 그래서 집안에 큰일이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걸 꺼내다가 일을 봉합하는 이런 어머니들의 지혜도 우리나라에는 있었죠. 곡간이라는 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신의 물건을 챙겨놓는 이게 참 국어학적인 게 좀 다르긴 한데 챙겨놓는다는 것과 쟁여놓는다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설명하면 또 시간 가니까. 근데 이제 뭐 쟁여놨다도 좋고 챙겨놨다도 좋고 어쨌든 간에 나만의 물건을 어느 장소에다가 잘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들여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장소. 이게 곡간이거든요. 한국적으로 곡간도 한국말이지만 또 더 쉬운 말은 그냥 창고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짧은 말로는 고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장소가 곡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난한 가정은 곡간에 물건이 없거나 때로는 곡간 자체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은 곡간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또 곡간은 있어도 곡간이 왜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물건을 그 안에다가 쌓아놓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집은 곡간은 있는데 그 안에 물건이 없어. 텅 비어 있어요. 이건 가난한 집이죠. 그러나 부자는 그 반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청년 부자는 하나님을 떠나 곡간을 채우려다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곡간에 가득가득 채우는 축복을 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곡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과연 곡간은 있으십니까? 있다면은 그 곡간에 뭐를 가지고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고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곡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곡간은 있지만 텅 비어있는 곡간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뭐 신앙이든 철학이든 인생의 어떠한 이야기든 간에 곡간이 있는 게 좋고 그 곡간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청년처럼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곡간에 풍성하게 채울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건 없죠. 11월 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제가 말씀 받을 때 느낌은 그런 거였습니다. 너의 곡간이 있지 않느냐? 그 곡간을 채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 내 곡간에 비어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곡간은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별로 담겨져 있는 게 없는 거야. 그걸 채우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곡간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령의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곳간. 곳간에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마음의 곳간. 마음의 곳간. 어때요? 여러분 마음의 곳간이 있으세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마음은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마음은 갖고 있는데 곳간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담겨지지가 않아요. 바로 그냥 패스야. 그냥 담겨지지가 않아. 곳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담기는 게 없어. 축복을 받아도 담기는 게 없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게 있어도 이 마음에 담기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은요, 메말라 있어요. 애정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끈끈함이 없어요. 마음에 곳간이 없어서 그래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허전하고요, 썰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뭔가 이렇게 물리적이나 물질적으로는 갖고는 있는데 이게 값어치를 못해. 왜냐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마음에 곳간이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공중에 떠 있는 물질인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 돈이 많다. 곳간이 있어갖고 그 돈이 그 곳간에 차곡차곡 쟁겨지고 필요 때마다 이렇게 내가 쓸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돈은 있는 것 같은데 곳간이 없는 돈이야. 공중에 떠 있는 돈이야. 바람 불면요,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에 질고가 생기고 때로는 혼란이 생기고 어떠한 풍파가 일어나는 인생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게 다 그냥 흐지부지 날아가 버려요.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없어. 하려고 하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심령의 곳간이 없어서 그래요. 심령의 곳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상당히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누구가 그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 혼자야.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 왜? 심령의 곳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은 만남, 다정한 만남, 서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인간관계는 형성하지는 못해요. 저는 이 정도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의 곳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심령의 곳간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걸로 채워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 은혜를 듬뿍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 곳간에 가득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담기는 곳간이라면 든든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곳간에 듬뿍듬뿍 담겨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내 심령 곳간에 이게 쟁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믿기는 한데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아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푸근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은혜가 곳간에 담기지 않으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 곳간에 듬뿍 쌓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세상 냄새가 나요. 그 사람들한테서 뭔 냄새 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 가지지 냄새 종류는. 날땐 그런 냄새가 나.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은혜가 없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만병통치 같은 정말 엄청난 특효약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은혜가 없다. 이 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은 완전 바닥에 깔아앉게 됩니다. 주저앉아요. 힘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힘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없어요. 말을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든지 또 수용을 한다든지 받아들여서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듬뿍 있는 사람, 그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심령의 곳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곳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에 부족하면 자꾸 육적으로 기울어져요. 세상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생각을 해도 똑같은 것을 생각해도 은혜가 듬뿍 있을 때와 은혜가 부족할 때는 차이가 극명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은혜가 듬뿍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아니 은혜가 부족할 때는 별일 아닌 것 같고도 괜히 심란하고 우울하고 삐지기를 하고, 은혜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자꾸 작아져요. 이 말씀을 길게 여러분에게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은혜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별일 아닌 것 같고도 쉽게 넘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듬뿍 있으면 큰 일도 너끈히 감당하고 전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심령에 듬뿍 담는 거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반쪽 나도요 두렵질 않아요. 집안에 어떠한 큰 환난이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듬뿍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령 곳간에 뭘로 채워야 될까?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을 내 심령 곳간에 많이
담아야 되는데 담지를 않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해도 무리수는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여러분 담으셔야 돼요. 네.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말해봤자 외울 수가 없으니까. 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읽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고 그래서 담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에 가로막혀갖고 헛발질하고 고생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 아마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주는 힘은 위대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심령에 담기를 원해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얼굴 보고 싶지 않거든. 어떡하지? 네. 성도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워요. 여러분 밥 먹고 사시잖아요. 왜요? 사람이니까. 아니, 살아있는 존재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말씀 읽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영의 양식이니까. 네, 영의 양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셔갖고 심령 곳간에 많이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목사의 이 말씀이 또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감당했던 지난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어떠한 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지난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교과서를 보는 게 맞다 틀리다? 맞잖아요. 성경은 디모데서에 의하면 일명 교과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교과서를 보지도 않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심령의 주의 말씀을 많이 담아야. 뭐 세계적인 어떠한 일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몰랐는데 뭐 전쟁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뭐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이야기했더만 포로로 잡혔는데 적군이 풀어주고 사형 집행하는 가운데 살려주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때를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총을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총알이 성경에 딱 박히고 내 이 가슴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많은 실제적인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평소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고 왜 자꾸 읽으라고 그래 귀찮게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 심령에 얼마만큼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 등등이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이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심령에 뭐를 아주 듬뿍듬뿍 쟁겨야 될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자.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 곳간에 선한 일을 많이 담아야 돼요. 많이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지금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 나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곱씹어 보셔야 돼요. 누군가 선한 일을 한 그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파장에 의해서 나도 별일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건 마치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생각들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래요. 당신도 누군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날 거기서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함이라는 것은 그 종류와 그 범주가 엄청나게 넓어요. 일일이 다 일거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할게요. 대부분 여러분 다 운전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운전하시면 별일 없이 사고 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시죠?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운전 잘해서요? 착각이에요. 나랑 같이 그 도로를 다니는 운전하는 분이 선하게 운전해줘갖고 탈이 나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뒤에 와서 확 박아버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선한 마음을 갖고 운전을 나에게 배려해줘서 피해주고 기다려주고 등등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분들의 선함 때문에 내가 무탈한 거야. 나도 그런 선을 베풀며 살아갈 때 내 주변 이웃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선한 일을 많이 심으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시고 좋은 것만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생각하시면서 담고 선한 일을 하면서 담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꾸 담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받습니다. 좋잖아요. 두 번째는 삶의 곳간을 채워야 합니다. 심령의 곳간이 있는 반면에 삶의 곳간도 있다라는 거죠. 삶의 곳. 여러분 인생의 곳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곳간을 채우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곳간을 채워라. 인생의 곳간, 삶의 곳간이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으면은 보기 흉해요. 거기에는 벌레가 득실거릴 수 있고요. 거기에는 우범자들이 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은요 불행해져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결국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곳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삶의 곳간에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네. 나쁜 거로 채워요? 아니죠. 좋은 거로 채워야 돼요. 그럼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될까? 삶의 공간에 경험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든든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떤 패배자의 인생은 말이죠. 뭔가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이거 하자. 아예 안 해. 너나 해.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죠. 삶의 곳간이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그래갖고 삶의 곳간을 자꾸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딱 찝을 수는 없는데 경험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아무튼 뭔가 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경험을 싫어해. 아예 하는 거 싫어해. 경험하기보다는 누가 멍석 깔아주고 잔치상 베풀어 놓으면 슬쩍 와서 먹고 가는 건 좋은데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 경험을. 이러한 분들은 삶의 곳간에 채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없잖아요. 아무것도요. 누가 뭐 이러쿵저러쿵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도 할 말이 없어요. 바보 아니야.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듣고만 있어야 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주권적이고 주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여러분 사회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사회는 병든 사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을 많이들 하셔갖고 삶의 곳간을 채우셔야 돼요.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과 정비례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부모님들이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면 자녀들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경험을 안 하고 경험을 싫어하고 경험에 도망다니고 이 삶의 곳간이 너무 허접하면 자녀들의 곳간도 곧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게 없어요. 부모 삶의 헛간이 비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애들은 또 쥐잡듯이 잡잖아. 다 자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애들한테 다 죄를 전가시켜버려. 왜 그렇게 사냐? 왜 이것도 못하냐? 언제 하는 걸 보여줬어야지. 여러분, 삶의 곳간에 채워야 되는데 경험을 많이 채우자. 경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감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삶의 곳간을 채우되 경험이라는 것, 이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자. 가득가득. 이 사람은요, 누구 앞에 서든 어디에 가든 누구와 어울리든 인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르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경험이 삶의 곳간 속에 없으면 에이, 저 사람 몰라. 말 하나 많아야. 이렇게 취급받아요. 여러분 삶의 곳간을 경험으로 채울 수 있기 바라요. 네. 나쁜 것, 그런 거 하면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직접 체험보다는 간접 체험이 좋지. 누가 한 것을 보고서 내가 깨닫는 거. 좋은 거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죠. 경험을 직접 하는 거예요. 나쁜 거는 간접으로만. 이러한 지혜가 있으면 좋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삶의 공간을 채워야 될까? 사랑을 많이 나눠야 된다.
사랑을 많이 나눠본 사람,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많이 한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요. 매끄럽고 부드럽고 진짜 이 계절의 단풍같이 아름다워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힘들잖아요.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 받지도 못해요. 받을 줄도 몰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받을 줄도 몰라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할 줄도 몰라요. 사랑을 많이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에서 아니면 때로는 친구나 이웃관계에서도요,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러면 삶의 국간이 풍성해요. 사랑을 많이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꼭 보는 사람만, 꼭 나누는 사람만 이게 한정되어 있어. 한정되어 있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다지 큰 유익은 없어요. 왜? 새로운 게 없거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간혹 했어요. 친구,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라. 여자든 남자든. 심지어는 안 좋다 평가받는 안 좋은 친구일지라도 그냥 친구 정도로는 만나라. 저는 허용했어요. 거기서 배우는 거, 거기서 얻어들이는 인생의 영양소가 엄청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라.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도 만나보고 저런 친구도 만나보고 다양한 친구들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정말 연인이 하는 사랑, 그런 사랑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보편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장미도 있고 우리 이금자 권사님, 박영만 집사님, 강은성 권사님 쭉쭉쭉 모두가 다 누구만이 아니야. 다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교제하고 사랑을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만 특별하게 사랑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하고만 사랑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지. 다양하게 모두하고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럴지라도 내치지 말고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을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 사랑, 이런 것들을 삶의 곳간에다가 많이 담으셔야 돼요. 많이 담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아무 효력도 없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값진 건 없거든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죽었는데 누가 가겠어요? 관계가 없는데. 근데 죽었기 때문에 관계가 평소에 있던 사람은요, 더 몰려들어요, 사람을. 좋은 날에도 많이 몰려들지만 안 좋은 날에도 더 위로하려고 더 많이 몰려들겠죠. 사랑을 많이 다양한 모든 사람하고 나눌 때 또 그러한 또 사랑을 나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의 곳간에 사랑을 많이 담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많이 담으셔야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말한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담으세요. 지식을 많이 담으라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삶의 곳간에. 여러분 인생 곳간에 지식, 공부, 학문 많이 담으셔야 돼요. 공부는 학교 다닐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인생이 허접해요.
삶이 부드럽지가 못해요. 거칠거칠합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뭔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분들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라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죽는 그 순간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자꾸 책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자꾸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그래서 지식, 학문을 많이 여러분 삶의 곳간에다가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이런 말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냥 쓸데없이 그냥 죄송해요. 그냥 말만 막 해요. 막 하지도 말고, 그것도 필요해. 그게 또 없으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지식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들 하셔야 돼.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별로 안 했잖아. 졸업한 다음에 좀 만회하면 어떨까, 만회. 학교 다닐 땐 지긋지긋해서 안 한 거야. 나도 이해해, 그거는. 하라니까 반항심해. 근데 이제는 살 만큼 사셨잖아요? 이제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나이 아니에요? 별로 공감 안 하는데. 배우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삶의 곳간에 채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좋잖아요. 무시당하는 게 좋아요? 인정받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그냥 되냐고요. 깡통인데?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 아니야, 깡통은 원래? 깡통의 인생이 아니라 안에 뭔가 듬뿍 담겨 있어갖고 인생이 묵직하고 말이죠. 좋잖아요. 네. 어떤 분들 보니까 만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세가 뭐 70이 넘고 80 이런데도 그 학교, 야간 학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소그룹을 해갖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책 갖고 또 뭔가 배우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도전되잖아요. 아, 정말 좋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 뭐 작심삼일일지라도 나도 해봐야 되겠다. 다시 나도 좀 더 한번 뭔가 좀 배워보자. 뭔가 좀 해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상한 것만 계속 찾아보지 말고 정말 유익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글도 많이 좀 읽어보시면서, 그러면 치매도 안 걸려. 공부를 많이 하자. 학교 가라는 거 아니에요. 등록금 내줄 돈도 없어. 학교 가라는 건 아니고 인생에서 많은 학문, 이런저런 글도 읽고 책도 좀 보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대기하려면 한 10분 정도 있어야죠? 거기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책들도 있잖아. 한번 꺼내서 읽어도 보시고. 그러면 아마 당진에 소문날걸? 자,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합시다. 네 번째는 덕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공간에 덕과 유익을 많이 베풀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덕과 유익. 이거는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곳간을 채워야 합니다.
첫 번째가 심령의 곳간, 두 번째는 삶의 곳간, 세 번째는 가정의 곳간. 가정의 곳간도 많이 채우자. 뭘로 채워야 될까요? 부지런함을 통해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곳간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 살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셔야 돼요.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나이를 먹으면 일 못하잖아요. 내 가정의 곳간을 풍성하게 채우려면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남들 앞에 나설 수 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네,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곳간을 듬뿍 채우며 살려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셔라. 생각 없이 그냥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불필요한 거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 줄이시고 꼭 써야 될 것도 좀 더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요긴하게 여러분 가정의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곳간 무턱대고 곳간 있다고 막 채워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통장에 현금 1억 있어요? 있으면 좀 달라고 하려고. 있어요 없어요? 1억 요즘 뭐 은행 뭐 집어넣으면 돈 이자 많이 준대. 근데 나는 안 넣어. 목사님 있나? 없어. 있다면 달라고 할까 봐.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흥청망청 살면 안 돼요. 네, 정말 뭐 있을 때야 괜찮을 때야 2개가 필요해도 한 3개 여분 하나 더 해서 사고 그럴 수 있죠 뭐. 지금은 아니에요. 지출을 줄이세요. 외식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요? 1번으로 줄이세요.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 네. 고기를 1번 먹으면 한 1kg씩 드신다고? 줄이세요. 지출을 좀 지혜롭게 관리하고 줄일 건 줄이면서 여러분 가정의 곳간을 든든하게 하는 것도 신앙의 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곳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가정의 곳간을 채우지. 하나님 축복도 못 받는데 뭘로 채우려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도 아닌데 그거로 채우려고 망하는 거예요. 그건 멸망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아요. 여러분 가정의 곳간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곳간에 주는 의미를 잘 깨닫고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가득가득 채워진 곳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곳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든 여러분 심령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그 곳간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근데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채워주고 이것보다는 나 스스로가
그러한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요행 바라기보다 내가 열심히 주님 믿으면서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나름대로의 지출은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곳간을 채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